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일으키실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까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큰일이 납니다. 찬양 가운데도 분명히 말하기를, 찬양이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어쨌든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결국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걸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신다면서요.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만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 우리를 끊지 않으셔, 너가 뭘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널 놓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국 언젠가의 모습은 그냥 계속 이렇게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봐볼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까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재밌는 게 있네요. 그 앞 보시면은 사모하니라는 말씀이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사모한다는 그 말이 맞는데, 여기에서의 그 쓰여진 단어는 사실은 울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상황이 조금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다른 나라의 침략 같은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일을 사실 사사기 때 많이 봤었죠. 사사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 그냥 오랜 기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가 쓸쓸해져가지고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한 그 저 나라들의 노예로 살다가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서 도저히 못 버티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죠. 혹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와 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이 그 떠난 잠깐의 몇 달 사이에 혹은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정말 슬퍼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 이제 하나님을 안 떠날래요 라고 했으면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미 궤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기럇 여아림, 정확히 제가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저기 어디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하나님의 궤가 와 있어요.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수도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중심이니까.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다는 게 곧 우리 나라 전체와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저 지방에 지금 있네요. 원래대로라면 정말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빨리 가지고 오라고 우리나라에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되지 않겠냐고 했겠죠. 근데 안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좀 심각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왜 찾게 됐느냐? 이스라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무 괴로운데.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서야 생각나고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에 대한 눈물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의도는 아닌 거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갈망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저 외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까지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때 그러셨거든요. 사사기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 적군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게 계속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 돌아올 거를 알아요,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인 거,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을 때 딱 붙잡으시고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데 하나님을 찾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가? 그런 느낌은 아니죠.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은 거는 정말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왜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거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은 그냥 어거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께로 돌아가기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막 갑자기 내 입에서 막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나오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냥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가 이제 비로소 나를 돌아보는구나. 물론 이것도 하신 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돌아보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마. 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겠죠.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껴안겠죠.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순해요. 순전히.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되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드느냐? 상황 때문에. 뭔가 문제 때문에. 내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때로는 괴로워해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도 안 돼요. 안 되다 보는데 이대로 있으면 진짜 도저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라도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턱 막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너무나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겨우 하나님을 찾아? 이건 좀 아니겠지. 그래,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든 뭐든 어떤 거든 그게 뭐 불순해 보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그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죠.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해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로 나는 얼마든지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옷 이런 식으로 붙잡기라도 해도 나는 그냥 다가가서 너를 이렇게 껴안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뻔뻔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20년이라고 했잖아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돌아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들 괴로우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그것이 아무튼 그냥 불순한 마음이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막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들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들은 게 있는데 기도나 해볼까? 반신반의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얼마나 돌아오든 하다못해 이러고서 요렇게라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바라본다면이라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돌이키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왜 나 이렇게밖에 안 봐? 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언제가 됐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년 뒤에 그때서야 간신히 이 말씀이 잠깐 기억에 나가지고 그때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봐도 불순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몇 쪽이죠? 9쪽.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있는 거죠. 돌아오려거든. 뭐하라 그러실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가 이제서야 이런 상황에 되어서야 나를 찾느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을 좀 덕지덕지. 자, 이제는 서약을 하라는 거죠. 1.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요구할 법하잖아요. 이 인간들의 그 불순한 모든 의도까지 다 아시고 그 불순한 20년, 물론 그 전부터 되어 있지만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내가 받아줄게. 그 대신에 1, 2, 3, 4, 5, 6, 7 몇백 조항을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이 뭡니까? 돌아오려거든 뭐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오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 저 블레셋의 저 괴로운, 저 무서운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맨날 농사철이 되면 다 쓸어갑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래요. 돌아오려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날 바라봤잖아요. 날 바라봤다는 거예요. 날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세요? 이방신과 아스타롯 제거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얘네들? 다른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지만 지금 바람핀 남자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네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면은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바람을 폈느냐?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너 집도 가져오고 이제 집문서 내 앞으로 다 돌리고 너 재산들 다 내 걸로 돌리고 그 정도는 해야 받아준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의 사랑 그 하나. 그리고 남편으로서 원하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전부예요. 나만을 사랑해 줄 것. 그냥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는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가 뭐 11조가 아니라 10의 5도 하겠고 아니면 재산의 반이라도 갖다 바쳐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일단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돌아온 걸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로 돌아오려거든 나는 너한테 딱 하나를 원한다. 뭐냐면 나만을 사랑해다오. 다른 것 사랑하지 말아다오. 나만을 사랑해다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언제든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다면 그 기도 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건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해줄 정말 최선을 다할 그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냥 사랑이에요. 나만을 사랑해 줄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한 장 넘겨보실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들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나의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20년 만에 드디어. 그리고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고 이 모든 사태는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마침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을 꼭 껴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뭐랄까요? 증거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결혼이니까요. 결혼 관계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로 그냥 너가 나를 꽉 껴있는다고 내가 그냥 생각할게. 그건 아닌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꽉 껴안게까지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나를 다시 사랑하는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그대로 놔두면은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저 벌 받는 거 너무 무서워요. 싫어요. 지옥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합니까? 왜 잘못했다고 합니까? 벌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저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짓 하면 벌 받으니까 이제 막 정말 지옥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예요. 그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게 회개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은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아픔인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고 얼마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개에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게 있겠죠. 회개했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겠구나. 편안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쫓았던 다른 것들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기도하고 안심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는 것.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말하자면 회개의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벌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던가 직장이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공부라던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 이게 회개가 이게 다른 것을 버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인들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도 둘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영화관도 가고 때로는 카페도 가고 때로는 같이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서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학원 또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버리라고 해서 나는 이런 거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보고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요, 시간이요, 상황과 같은 거예요. 데이트하는 코스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면서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뭐 오락을 하면서 뭐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죠. 왜냐하면 모든 건 나 혼자 결국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알죠.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그럼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 홀로 할 때랑은 다르겠죠.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도 데이트하는 상대방이 싫어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먹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상대방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랑 저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저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같은 것을 하고 같은 상황이 있어도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셨지? 뭘 싫어하셨지? 그러면 나는 뭐 공부는 어떻게, 놀 때는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도 나는 그것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피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결국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는 그 순간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뭐 모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알고서 아니까 안 해야지 아니까 해야지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가 보통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마음이 떠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것은 모든 걸 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나만을 섬기라고 한 것이 학교 다 포기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날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지?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교회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바람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얘기할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날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스리니까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왕 이전에. 사무엘이 다스린다? 뭘 말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사로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런 하나님은 이들을 꼭 껴안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다시 회복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날 당장에 보여주시는데 그 아래는 저거구나. 그날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데 그날 이렇게 미스바에 있던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야, 쟤네들 미스바에 모여있대. 온 백성이 모여있대. 아싸, 이번에 완전히 그냥 쟤들을 쳐버려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하고 신나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들부들 떨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여 그날에 어디 갔냐? 그 아랫 말씀 보면은 쳐서 그 뒤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그날 이 사람들은 알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가? 사무엘이 말하는 것만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알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어떻게 보면 불순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의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날로부터 언제나 이들을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늘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무엘이 살아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에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싹 괴로웠던 눈물들이 싹 씻겨 나아가고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나날들이 쭉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쭉 지속되었더라 하는 것을 그 나라가 평화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로소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지만은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쭉 사무엘이 하는 날 동안에 지속되다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못 다스릴 때가 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세워질 준비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전까지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질 때가 되었구나. 기대가 되죠. 근데 항상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가 않죠. 그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가면 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얼마나 크신지 그것만이 더 뚜렷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껴안을 때에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껴안아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복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영원히 그 관계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안이가 나와서